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이름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의복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어김없이 들려주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 기쁨의 영광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오랜만에 히브리서 강의 37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으로라는 제목에서는 11번째 시간을 갖고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거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다음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야 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하여야 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주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그래서 딱 픽업해서 믿음으로라는 그 제목 아래 그를 대두시켰는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봐야만이 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제목에서 혹은 이 제목상 성경에 있는 것인데 그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창조 안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치유져가고 이끌려가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거기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 형제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저기에 그 현재의 지명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자, 그곳을 떠나 바벨론 지역이었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네요. 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계신 그 땅, 하나님은 보고 계신 그 땅, 그래서 곧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실 그 땅으로 이들이 지금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그냥 상정해 놓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다 하고, 가나안 땅 자체가 그들이 봐야 할 땅이거나 영원한 땅은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처소와 그의 본향이 어딘지를 설명하여 우리에게 펼쳐주는 것이니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이 어떻게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복된 약속의 백성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12장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26장이니까 쭉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오실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나요? 그렇게 오셔서 여기서 정착하고 지난 몇십 년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힘든 여러 가지 이민의 삶을 다 견뎌내고 지금 좀 살 만큼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닌 척들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아는데 살 만큼 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권사님 한 번만 하면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살만큼 살고 있죠. 이렇게 살만할 때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여기 오실 때는 살만하지 않아서 왔었어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와서 보니 여기가 뭐 낯싸우니 뭐 좋싸우니 또 살만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요즘에 이 꼴이에요. 보니까 아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살 만큼 살고 또 살만해졌고 그건 여러분과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로 가라 그러니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어렵죠.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갑자기 어디로 또 가라 그러네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넌 어디로 갈지 모르지. 근데 나는 보고 있단다.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거야 너에게.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갈 때에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내가 말한 이 말을 붙들어. 이건 약속이야. 약속은 반드시 내가 이룰 약속이지 이루지 않을 약속을 나는 말하지 않아. 아브라함아, 가라. 너는 내가 허락한 그 땅으로 가야 할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말씀 첫 번째 시작 1절을 통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야지 뭐.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여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장로님, 어장로님 어렸을 때 미국에 일찍 오셨어요. 부모님 손 붙잡고 어린 나이에 힘든 이 땅에 말도 통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오신 거예요. 벌써 그 시간이 50년이야. 50년. 야, 세월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와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해 놓으신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땅을 예를 들어 비유로 삼아 진짜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아버지의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다시 마음 안에 새겨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더 하죠. 저보다 더 하죠.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원래는 이건 의역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 의미로서 한락합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물론 따라가죠. 약속을 믿고 가죠. 근데 약속을 믿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알고 보니 전부 다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삶이 때로는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더라도 이겨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약속을 믿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잖아요. 이 인생을 도모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임을 믿는 자들에게만 순종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약속인 것을 모르면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꾸만 중간중간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켜서 하나님과 모종의 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믿음 없는 자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 건가요? 만약에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이었다면 거기로 얘기 끝나야 되겠죠. 끝나도 그냥 12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20장을 넘고 막 26장까지 계속 가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긴 여정과 닮아 있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잖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끌고 갑니다. 너가 가야 할 곳은 그런 가나안이 아니야. 가나안이라는 뜻은 겐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겐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딱 이렇게 짜 놓으신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 넌 가야 해. 영원토록 너를 해할 수 없는 내가 있는 나의 영원한 도성으로 와야지. 이 땅의 도성은 흥망성쇠를 반복하잖아요. Rise and fall. 어느 아침에 새로운 왕국이 나라가 일어났다가 그 왕국과 나라가 한 번 또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진 후에 다시 또한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져는 이런 흥망성쇠가 반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은 영원토록 견고함이라. 그 성은 땅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미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통하여 진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버지의 품, 그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뭐 보여주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병마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실족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요.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야기가 쫙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거야. 약속 또 하나 해줄게. 너 요즘 내가 전해줬던 그 약속 또 까먹었지? 내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reinstate,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리마인드 해줄 거야.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때는 좀 하나님께서 강도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심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가 15장 5절에 그를 밤중에 이끌고 나가서 이르시길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은 것이야. 하늘의 하늘을 보면은 밤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 별처럼 너의 자손들은 이렇게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될 거야. 어디에서? 어둠의 이 흑암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할 거야. 이게 단지 수의 문제인가요? 많다라는 문제인가요? 하늘의 별 얼마나 많아요?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자손은 단수의 의미로 마십니다. 그걸 씨라고 하죠. 씨는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자손 씨 아들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들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걸 양자라고 하죠. 양자 삼아주셨다. 그 양자들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땅,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저 같아도 믿고서 저런 말을, 그런데 그런 의미로서의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구나. 아들 없는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건 생명 있어야 아들 갖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 생명 없는 자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냐고요.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여성이 잉태라고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들, 남자든 여자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비로소 아들이라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여러분을 당신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 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퀘스천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거 묻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이 땅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 못해.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무슨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제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푼도 없는데, 단 한 푼도 없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써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확증되고 입증된다는 과정을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배워가게 됩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묻고 있었던 그를 향해서 13절에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 3년째 된 세 번째 건데, 정확하게 세 번째 된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좀 가져와봐. 그리고 그걸 제물로 나에게 한번 드려봐봐. 봐봐요. 어떻게 하겠냐면 그들을 쪼개 나누어 내 앞에 한번 놔봐 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럼 종된다라는 거네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애굽 땅에서의 삶이잖아요. 왜 이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하세요? 잘 나가시다가 아니 뭐 자손 주고 묵별처럼 뭐 만드신다더니 왜 갑자기 종으로 전락을 시키고 섬기겠다고 하고 그러더니 또 어디서 또 데리고 나오시겠다고 하시고 이 모든 얘기가 뭘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알고 보니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손들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잠시 종로로 타는 것처럼 지내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사는 것처럼 살기는 하나 믿음의 때 곧 400년이 끝나게 되는 세 번째 것이 드려지는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다 담아 약속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창세기 성경 공부 오래전에 했었잖아요. 물론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납해드려서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반납해드려야죠. 모든 것을 받은 대로 드려야 되죠. 그것도 드리자고 어쨌든 제가 너무 나이스. 자, 그런 뜻을 담은 말씀을 이 본문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야. 내가 약속한 대로 묵별 같은 너의 자손들 모두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이렇게 출애굽시켜 줄 거야. 영원한 출애굽을 내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집이 이 땅에 사시는 것 같으나 애굽이라는 곳에 잠시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애굽에 묶여있진 않잖아요. 종노릇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당당하고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 아까 했잖아요. 누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장모님들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계속 세워가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를 멋지고 아름답게 예수가 좋다고 목사가 좋은 게 아니라 무슨 좋은 목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최악의 목사도 한번 받아봤었잖아요. 누군지 모르시나 보네. 아니 그런데 무슨 좋은 목사님 당연히 오시지 저보다 안 좋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제 bottom line에 있던 사람이고 저 위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수준 좀 대봐.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염려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저는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새로운 목사님으로서 크게 부흥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끝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위에서 이제는 한번 씨가 뿌려졌으면 열매를 거둬야지. 추수를 해야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속으로 죄다 아멘한 줄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 데려오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모리, 아마르 기억나세요? 아마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번역으로는 가라사대,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말이죠.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이어야 되냐? 그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마르,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그들이 누구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 인류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질 못하네. 창세기 6장 기억나십니까? 죄악이 관영하여, 온 땅의 죄악이 관영해요. 그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상태예요. 꽉 채워진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야. 어디 하나 찾아봐도 참된 생명을 주는 자가 없어.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비스무리한 가짜들이 있으면 그때 예수님 안 오세요. 죄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안에는 없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자백한 자들 위에, 그들 안에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악이 꽉 차오르고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도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소위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하나님 계속해서 보이는 땅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그 보이는 땅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진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땅 되신, 그래서 그 땅 위에 우리가 단단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땅이 되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랍니다. 하늘과 땅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둘은 하나인 거예요. 하늘 없이 땅 이루어질 수 없고요. 땅이 있다면 반드시 자기를 만든 하늘은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늘과 땅은 결단코 둘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그 하늘에서 인자가 오셔서 땅으로만 있는 우리에게 하늘을 넣어주시니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 아직은 아브라함이 정말 정작 그가 봐야 할 땅을 약속하신 대로 10장 1절에서 말한 보여줄 땅은 다 아직 보지는 못해요. 언제 보게 되느냐? 아직 남았어요. 22장을 가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내게 주어. 내게 줘. 왜? 왜요? 희생제물상으로 왜? 내 거니까. 잘 이해하셔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상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내 것도 아닌데 막 가서 달라고 막 하는 이런 불안당 같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신 분이에요. Fair God. 정당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니 당신의 것이 아닌데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한테 돈 100불 좀 줘. 응? 뭔 말이야? 이제 맡겨놨어 나한테? 이렇게 곧바로 우리 반응이 나오죠. 줄려다가도 안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데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거는 내 거야. 너의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은 내 생명이야. 그러니 내 생명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생명 나에게 다시 돌려주어도 너 염려하지 않을 거 아니야. 왜?
준 자는 나이니 나로부터 다시 받을 거라는 믿음 없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진짜 생명을 얻었어요? 아멘 하십니까? 두렵지 않고 염려할 수 없게 하는 진짜 참 생명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누가 주신 거냐고요? 주신 이가 달라고 하면 내놓으면 되지 뭘. 알아서 주시겠지 또. 뭐가 걱정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삶의 틀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장막에서 빛이 비춰주니 빛을 보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빛은 땅에서 비춰지지 않아요. 빛은 반드시 위에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럼 위가 열려서 그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주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달라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드디어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올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당금질도 하시고 두들겨 패시기도 하시고 정금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온전한 그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내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이 아들 이삭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들고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산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땅의 이름을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모리아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 창세기 10장 1절 기억나세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때 보여주다 이 말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보여주다라는 말에서 나온 게 모리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보여주다. to see, to show. 이게 보는 거 보여주는 건데 그 말에서 명사로 나온 게 모리아.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그 곳, 그것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 어떤 자 이런 뜻을 거예요. 그럼 이 모리아는 단순히 모리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분, 약속의 땅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땅에서는 그의 죽음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모리아 산에서의 예수의 죽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셨다는 걸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라는 사람을 하나의 메타포로 사용하여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대신 인간이라는 아버지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는 아니 되기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소리쳐 오시는 거겠죠. 그리고 내 손에서 칼을 거두라 라고 하시면 곧바로 다음 절 뭐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땀 넘겨주세요.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자가 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믿음이 이제 완성된 것이겠죠.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왔다가 드디어 어디까지 갔어요? 알지 못하는 사흘길 걸어서 가야만 만나게 되는 모리아라는 산까지 왔네요.
근데 이 모리아라는 산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산이었던 것이고, 보여주시기로 작정해 놨으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산이었던 것이고, 그 산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곳이고, 그 산이 알고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신 산일 수밖에 없는 그곳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멸망의 자리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산이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걸 놓고 여호와 이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레도 똑같이 보여주다라는 말, 라라는 말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구할 영원한 초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깨달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게 됩니다. 모두가 믿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바울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했대요? 복음이라네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무슨 일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니, 모리아산을 만난 것도, 15장에서 햇불 언약을 만난 것도 모두가 다 복음이었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뭐였더라? 복음이었더라. 좋은 일이었더라. 복된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마침표 찍으면서 주시려고 잠시 보여준 그림들에 불과하더라. 이 모두가 알고 보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복음이었더라. 구원의 이야기, 약속이었더라.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니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손에 손 맞잡고 걸어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고 이 회중과 교회의 주인 되고 머리 되고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아갔다. 얼마나 멋져요? 좀 뭐 보여줘야 가는 그런 셈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내 눈은 이미 멀었으니 장님이 오니 맹인이 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맹인되고 오직 한 분에 대해서만 눈을 뜬,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뜬 자 맹인들입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마지막 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없어요? 10절 한번 올려주세요. 10절 한번 맨 앞에 가서 올려주시면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도 있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좋은 교회와 회중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알기에 이 좋은 교회를 몸된 주의 성전으로 삼아 이곳에서 주의 성전과 몸이 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주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 또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은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하심이 사랑하는 당신의 이 몸된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